오늘 이제 주님이 떠나는 딱 마지막 구절입니다. 왜 예수님 떠나십니까? 이제 늘 제자들의 의문이었는데 오늘은 이제 주님께서 상황을 완전히 바꿔서 내가 떠나는 걸 안타까워할 게 아니고 기뻐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지만 기뻐할 수 있는 영성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녀 입장에서 부모의 그 재혼의 문제가 대두될 때가 있습니다. 복잡하죠, 마음이. 자녀 입장에서 어린 자녀는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도무지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자녀 중에 결혼을 했다든지 또 이렇게 자란 자녀들은 이해를 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홀몸으로 자식 키운다고 온갖 고생 다 하고 희생하고 자기 행복 전혀 안 찾고 모든 거 자식을 위해 다 주었죠. 이제 자녀에 대한 책임을 다 감당하고 당신께서 행복을 찾아간다면 그것처럼 기쁜 일이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생각이 복이 깊은 생각이죠. 지금까지 주님께서 떠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을 계속 붙들어 주었어요. 어떻게 붙들어 줬나니까 떠나는 게 불행한 게 아니고 너희들에게 너무 유익이 되고 정말 이게 큰 복을 받는 것이다, 그렇게 자꾸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자기중심으로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떠남에 대한 것을 제자들의 입장에 포커스를 맞춰서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딱 마지막 네 구절을 통해서는 이제 제자들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자신의 입장에서 떠남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성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아버지 품에로 가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일입니까? 아버지의 그 창세전에 가졌던, 함께 가지고 누렸던 그 영화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얼마나 고생 많이 했어요. 영광이 어디 있어요? 그야말로 그냥 처절했죠. 근데 그 임무를 다 마치고 아버지께로, 그 영광의 나라로 복귀하는 겁니다. 야, 그거 생각하면 참 기쁘지 않겠니? 이제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진정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기뻐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이제 주님 사랑하는 마음은 없고 자기만 지금 사랑하니까 문제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내가 한 것도 아니고 아버지께서 하신 것이다. 아버지는 내보다 훨씬 크신 분이다. 이해가 안 되더라도 아버지께서 하신 것이니까 얼마든지 아버지께 책임지실 것이고 모두를 복되게 할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그들에게 다시 한 번 더 기쁨으로 탁 파송을 합니다. 참 주님은 멋지세요. 우리는 막 이슬과 심순애처럼 막 가지마 이러면서 눈물을 이렇게 할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완전히 슬픔이 변해요. 기쁨으로 딱 끝맺음을 맺어주시는,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위대한 참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 너희들 정말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제자들에게 지금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28절 말씀을 보면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지상사역을 마치고 너희들 이제 떠나서 천국으로 가야 된다, 그렇게 하니까 걱정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냐니까 내가 갔다가 다시 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갔다가 다시 오는 것을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해서 다시 제자들을 찾아오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하늘로 올라갔다가 재림한다, 그런 의미도 될 수가 있는데 이 재림의 의미는 여기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시 올라간다 이래 했기 때문에 재림의 의미는 아니고 부활했다가 다시 제자들에게 너희들을 잠시 만나러 오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나서 너희들 만나고 나서 다시 아버지께로 간다. 그래서 너희들이 기뻐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자들에게 받을 축복만 생각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나에게 이루어지는 이런 일에 대해서 너희들 한번 좀 관심을 한번 써봐라. 그리고 나의 입장에서 한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에 대한 의미를 한번 고민을 해봐라.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엄청난 일들이 급박하게 진행될 겁니다. 십자가, 부활, 성천, 성령 오심 막 일이 급박하게 그냥 며칠 상간에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정신을 못 차리죠. 제자들은 예수님 십자가 당했을 때 너무 낙심했어요. 예수님 또 살아가지고 부활해서 나타나니까 충격을 받았습니다. 너무 당혹스러워가지고 유령이다 이래 하면서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감난산 위에서 다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신다고 하면서 너희들 기도하면서 성령 기다리라. 그래서 성령 받아서 정인의 삶을 살아라. 유언까지 딱 하시고 떠나셨어요. 우리가 지금이야 이게 다 드러나가지고 와, 예수님의 구원사역은 이렇게 진행이 되는구나. 신학적으로 정리가 됐겠지만은 우리가 만약에 그 당시 제자들의 입장에 있었다고 하면은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그날 저녁에 십자가 죽으시고 3일 후에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올라가시고 또 며칠 후에 성령 오시고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이런 끔찍한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제자들은 모든 것이 오해고 모든 것이 실망이고 모든 것이 놀라운 것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한 말씀 합니다. 너희들이 정말 나를 사랑하면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기뻐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얼마나 고생 많으셨어요. 고생이란 고생 다 하고 욕이란 욕은 다 들어먹고 수치란 수치는 다 당하고 그런 무거운 책임을 홀로 다 감당하시고 이제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돌아가실 때 그냥 가시는 것이 아니고 승리자로서 그리고 주권자로서 대권자로서 등극을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돌아가실 때 아이고 너희들이 이제 골치 아픈 너희들 아무리 말해도 듣지도 못하고 이렇게 하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살아라. 이제 나도 손 떼겠다.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너희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너희들이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내처럼 승리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완전한 시스템과 장치를 마련해 놨다. 그렇게 해놓고 다 학대라는 겁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전부 다 주님의 손에서 이루어졌다는 말이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시 천국에서 만나자. 그렇게 하고 아주 멋지게 마지막 이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말씀이요. 주님을 사랑하면 너희들이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이 말씀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니까 제자들 입장에서 이 부분이 제일 지금 불분명한 거예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할까? 나중에 베드로도 3번 확인했는데 이 부분이 늘 불분명했습니다. 사랑한 것 같은데 아닌 거예요, 이게. 너희들이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은 나에게 지금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기뻐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나를 사랑하게 된다면 이해는 안 되지만 기쁨이고 너희들에게도 복이 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너희는 더 이상 사랑이 뭐죠? 사랑은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배려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너희들 입장에서 자꾸 생각하지 말고 선생님인 예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라. 네 중심으로 생각하지 말고 주님 중심으로 한번 이제부터는 생각을 해라는 것입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니까 자기 중심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은 엄청난 구원 사건이잖아요. 물론 십자가 고통스럽고 힘들겠지만요. 이게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신앙을 팔아먹고 잃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근데 하나님 중심, 주님 중심으로 생각하면은 놀라죠.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그렇지만은 거기서 통찰이 생기게 되고
깊이 주님이 하시는 그 아버지의 뜻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면서 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까지 사랑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렇게 완벽하게 이루어 놓으셨구나. 야, 이런 주님이라고 하면 나는 절대로 이 주님 놓치지 않겠어. 헌신을 하게 되고 그래서 막 공감이 일어나게 되고 지각이 열리게 되면서 막 그냥 영혼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라는 것이지 내가 너희들이 잘해줬기 때문에 막 기뻐하라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너희들을 위해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너희들을 감사하라 기뻐하라 이렇게 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기뻐하면 좋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겠지만 너희들이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냐 기뻐하지 못하죠? 왜 감사하지 못합니까? 내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힘들고 어렵지만은 주님 중심으로 다 생각을 하면 힘들고 어렵고 이해 안 되는 것일수록 더 깊은 기쁨이 나오고 더 농도 깊은 감사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나중에는 이제 구원의 깊은 의미를 다 깨닫겠지만은 지금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한 가지는 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 얼마나 고생 많으셨습니까?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뭐 깊이 생각할 필요는 뭐 있습니까? 대책 없는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주님도 아버지께로 가서 이제 행복을 찾고 기쁨을 누리는 것은 이거 인지상정이고 그 당연한 거 아니겠는가? 그런 이해, 그런 사랑도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적인 생각이냐? 절대로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는 것이죠. 조금 생각을 네 중심에서 예수 중심으로 한번 좀 바꿔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아이 콘택트라고 하는 프로의 그 함소원 씨, 난 잘 몰랐는데 이번에 좀 알게 되었어요. 친정 엄마에 대한 그 아주 그 농도 깊은 회개의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참 억척까지 살은 한 자매인데, 한 여성인데, 자, 어릴 때는 막 엄마가 참 못마땅 했다고 그래요. 엄마 제발 그렇게 살지 마라고. 그게 이제 18번이었습니다. 왜냐하니까 엄마는 늘 뭐 늘어진 팬티나 입고 있고, 막 고무줄 터지고, 막 구멍 나고, 또 아빠가 입는 거 남한테 얻어서 입는 거. 그리고 막 아빠는 돈을 안 버는데 엄마가 돈 벌면서 아빠 큰 소리 팍 치고 이렇게 하면 꼼짝도 못 하는 거예요. 아니 돈은 엄마가 벌어놓고 왜 꼼짝 못 하냐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남녀 평등 아니다 이러면서 참기만 하고 살아가는 엄마가 그렇게 싫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혼하세요 이렇게 하는데 끝까지 이혼을 안 하는 거예요. 시장에 가서도 막 콩나물 꼭 깎고 말이죠. 너무 구질구질하게 보이게 이래. 나는 엄마처럼 절대로 안 살겠다. 이제 그게 이 사람의 그 노래였다고 그럽니다. 이제 출세를 하고 유명해지게 되었어요. 연하의 남자랑 결혼해서 자식 낳았는데 자식을 딱 낳으니까 엄마가 싹 이해가 되더라는 겁니다. 왜 큰 옷 입었습니까? 자식들 좋은 옷 입으려고 자기는 흐르는 거 입는 거예요. 왜 큰 소리 안 칩니까? 아빠한테. 그러면 집안이 시끄러워지니까 애들 정서적으로 불안하잖아요. 왜 이혼 안 해요? 이혼하면 애들 결혼하는데 문제가 생기니까 자기가 참는 거죠. 왜 콩나물을 깎아요? 자기도 자식을 탁 낳아보니까 깎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식을 위해서 그걸 왜 못해요? 정말. 남편 그럼 돈 못 벌면 남편 버리겠는가? 안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귀한 자식 낳아준 이 남편을 어떻게 버리겠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가 그렇게 이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엄마가 이해가 되니까 그 엄마의 마음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렇게 잘못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참 엄마가 존경스럽고 그렇게 참 엄마를 사랑하게 되었다. 그런 취지의 그런 고백이었는데 참 사람이 그 생각을 딱 바꾸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절대로 엄마 생각까지 못 들어간 거죠. 그게 사랑이라고 하는 건 뭐냐니까 그 크신 분의 생각까지 들어가 주는 거예요. 들어가면 내 중심에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분 입장에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인생의 깊이가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공감이 나오고 헌신이 나오고 지각이 열리고 내 삶의 비평이 넓어지는 겁니다. 엄마의 생각에만 들어가도 이 정도인데 우리가 주님의 생각 안으로만 들어갈 수 있다고 한다면은
이 세상에 해결하지 못할 문제들이 어디 있고 녹여내지 못할 고민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대학 다닐 때 신앙을 시작을 했는데 저는 신앙적인 배경이 없으니까 뭐 신앙도 모르고 뭐 신앙생활도 잘 모르고, 근데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뭐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때는 사랑 많이 받았는지도 몰랐는데, 그래서 이제 뭐 급히 교회가 어렵다 보니까 교육자 세우기가 힘들잖아요. 저 같은 사람 그냥 빨리 신학해라 이래서 신학을 해서 사역은 하긴 했는데, 그때부터 막 그렇게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안 따듬어져 있으니까, 안 갖춰져 있으니까, 제가 뭐 하면 오해하고 뭐 하면 막 그냥 틀어지고 말이지. 그 막 대들고 말이지. 담임 목사는 대들고 이해가 안 된다고 그러고 막 그냥 애 많이 미겼어요 지금. 그래서 요즘 회개 많이 합니다. 내가한테 좋은 일이면 좋은 것이고 나한테 손해가 되고 이해가 안 되면 막 마음을 딱 닫습니다. 아, 옛날에는 사랑 엄청나게 해주더니만 막 요즘 막 나를 이용하려고 그러네. 날 이용하려고 저렇게 사랑했네. 이러면서 막 그냥 나를 지금 못되게 하는 사람이야. 막 미워하고 불자에 고백을 합니다. 왜 그래요? 내 중심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분께서 늘 제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니까, 최전사 좀 넓게 생각해. 그리고 내 중심으로 생각하지 말고 교회 중심으로 한번 생각을 해. 그 충고를 늘 했는데 뭐 그게 뭐 내가 지금 힘드니까 뭐 그거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올해 딱 끼고 연단 겪은 후에 생각이 제가 조금 바뀌었어요. 몇 년 지나고 나서. 그때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분이 내린 결정들, 구조조정들, 또 사역 방향들 이런 것들이 그때가 이해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해가 안 되고 따라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결정적인 게 무엇이냐면은, 이분 이제 부흥회를 많이 다 다녔는데 어느 날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흥회 갔다 오고 나서 부흥회 막 하루에 3번씩 그냥 쏟아붓고 오니까 일주일도 막 죽겠더라 이러면서, 그냥 마치니까 막 밤 11시인데 그냥 고속도로에 그냥 총알 택시처럼 그냥 운전하고 왔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옛날 빼딱한 마음을 가졌으면 목사가 말이지 속도 위반하면 되나? 분명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달랐어요. 부흥회 한다고 얼마나 외롭고 힘들고 온 힘을 다 쏟아도 텐데 얼마나 가족이 보고 싶었을까? 가족의 품이 얼마나 그리웠을까? 제가 이런 이해하는 말을 처음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마음이 확 바뀌더라고요. 이제 최전사하고 대화가 되네 이러면서, 그전에는 자폐증 환자 같았어. 아무리 이야기해도 못 알아들었어. 이때부터 이제 동력이 사실은 시작된 겁니다. 내가 그분 생각 속으로 들어간 것이죠.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들어가죠. 이게 사랑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전혀 안 들어가고 자기 것만 자꾸 이야기를 해요. 자기 것만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늘 자기는 그 모양이에요. 옆에 사람은 이제 클 겁니다. 워낙 욕을 하니까 얼마나 옆에 사람 자기가 자꾸 깨지니까 성숙하는데 자기 것만 자꾸 욕하는 사람 계속 어린아이로 있는 거예요. 이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이거는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사랑받는 사람의 마음과 생각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그 사람을 품는 거예요. 이해하는 거예요. 여기서 엄청난 통찰력이 나오고요. 감수성이 생기고 되고요. 포용력이 생기는 것이고 도량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각이 막 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좋은 소망들, 목적하는 일에 동참하고 싶고 그 동정심이 막 생기는 겁니다. 힘이 되어주고 싶고 용기가 되어주고 지렛대가 되어주고 싶은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헌신이 나오는 것이고 시야가 확보가 되고 우리가 잘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있어서 주님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오해거리였습니다. 십자가에 달리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은 더 이해가 안 되고 떠나는 것은 아예 생각조차 하기 싫고, 주님께서는 너희들 참 이해가 안 될 거야. 힘들었지? 지금까지 힘들었는데 앞으로는 더 힘든 일이 압축적으로 너희들에게 일어나게 될 텐데 아마 청룡열차를 타게 될 거야. 롤러코스터를 몇 번 타게 될 거야. 그렇게 했으면 조금 생각이 바뀌어야 되지 않겠어?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께로 가는 것은 기뻐할 일이다. 그렇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간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의 생각을
다 깨뜨리시기 바랍니다. 깨면 깰수록 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다른 영혼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한번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망가지면 막 그건 복이에요. 예수님처럼 정말 우리 죄인들을 품기 위해서 그냥 십자가에 망가져버리면 그거는 인류를 구원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을 깨뜨렸다고 하면 여러분 가족들은 구원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걸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보다 아버지가 크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 하반절 말씀을 읽어보면은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너무 기쁜 일이죠. 그러면서 아버지가 주님보다 크시다고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신학적인 논란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예수님보다 크시다고 하는 것은 그러면 예수님은 아버지도 좀 부족하냐?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그렇게 한 이단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아버지가 크시다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는 부부처럼 동등하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남편이 먼저고 질서상 부인이 두 번째지 않겠습니까? 똑같은데 존재전제로 똑같아요. 그런데 그런 기능적으로 두 번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 이게 뭐 어떤 하나님이 아니다 그런 구절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실 때 피조물의 속성인 인간의 몸을 입고 땅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신적인 속성을 비우시고 또 몸에다가 숨겨버렸어요. 그래서 인간하고 똑같았어요. 이런 의미에서 아버지가 크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지상 사역을 하실 때도 아버지를 항상 앞세우셨습니다. 아버지가 하시는 때를 의식을 했고 아버지께서 허락하시는 일만 했습니다. 절대로 아버지를 앞서지 않았고 반칙하지 않고 자기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아버지의 영광을 취하지 않았고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다 그런 말을 하기도 하고 심지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는 것을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비참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십자가를 영광으로 늘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니까 이게 하는 것이 아버지께 최고의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아버지께 영광이 된다고 하면 당연히 내 몸을 찢겨서 죽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나보다 크시니까요. 당연히 내가 작은 내가 그분을 높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세상에 아버지의 뜻 아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삶을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당할 때도 왜 고통을 당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영광도 있지만은 크신 아버지께서 이 모든 상황을 다 붙들고 있다는 것을 진짜로 믿었기 때문에 험담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달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뭐냐? 신앙은 하나님의 크심을 나의 모든 상황 속에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나의 운전대를 주님께로 넘겨드리고 나는 조수석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운전자보다 조수석이 훨씬 더 위험해요. 왜냐하니까 운전자가 지 마음대로 하니까 옆에 사람도 깜짝깜짝 놀래요. 우리 집사람 같은 경우에 뒤에 가라고 그렇게 해요. 여러분 주님께서 내려왔다가 고생했다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살아났다가 올라갔다가 이런 굴곡진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기뻐했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니까 아버지가 나보다 크니까 아버지가 하는 것이니까. 제자들은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말만 했는데도 막 그렇게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것입니다. 말만 한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잖아요 지금. 그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심을 제자들이 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간 크신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가 하는 것을 나타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나에 대해서 너무 의미부여를 많이 해요. 우리 인생의 문제는 뭐냐? 내가 너무 중요한 거야. 내 생각이 너무 중요하고 나에게 일어나는 일이 너무 중요하고 내 집에 일어나는 일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 너무 작게 봐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크게 보면
내 문제는 굉장히 사소해진다니까요. 자기 문제도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여기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왜 그래 콧방뱅이처럼 네 문제만 그렇게 빠져있냐고. 그거 헤어나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뭐 암기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내 인생 암기한 사람 누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함몰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붙들 때 우리의 삶은 지푸라기에 불과하고 내가 너무 내 능력을 과신했고 내 경력을 너무 붙들었고 내가 우상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상은 나예요. 내가 우상이에요. 나를 끔찍하게 섬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크신 하나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내 인생을 끌고 갈 거예요. 운전해 갈 겁니다. 그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못 믿으면 정신병 걸리게 될 겁니다. 왜냐하니까 내가 노력한다고 안 되거든요. 되면 상관이 없어요. 안 되니까 찢기고 깨지고 그러다가 파멸하는 겁니다. 왜 우상은 깨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우상은 우상대로 안 되게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얼마나 크신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붙들다가 없어질 것을 추구하는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누가 만드셨어요? 여러분 이 우주를 누가 만드셨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 누가 만드셨어요? 여러분들이 만드셨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이 더 잘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더 깊은 부분까지 고려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을 내려놓으시고 세상을 내려놓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천국이 임하게 될 것이고 그 나라의 영원한 가치를 깨닫게 되면서 그 나라의 가치를 두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결국에는 천국에서의 삶이 이 땅에 실현돼야 되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시간 우리 자신들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있잖아요. 사람의 최고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을 너무너무 좋아해 버려야 됩니다. 그분만 생각하면 입이 붕그르르 나와야 돼요. 예배 드린다 생각하면 막 기대가 되고 이래야 되는 겁니다. 또 예배 가야 되나 막 잠 더 자고 싶은데 그냥 누가 예배 만든 거야 막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너무 좋아해야 되는데 막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 목사님이 100분 얘기하면 조금 한 번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좋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나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절 31절 말씀을 보면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의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에 알게 하려 함이로다.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이후에는 말을 마지 하지 않겠다. 이제는 뭐 사실은 말할 시간도 별로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말하지 않겠다 해놓고는 15장, 16장, 17장 엄청 길게 그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주님께서 말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말 자체만으로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말을 많이 한다고 되지 않거든요. 여러분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바뀌는 게 아닙니다. 말이 되기 위해서는 전제가 있어야 되는데 실천이 있어야 되고 행동이 따라야 말이 공신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 말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랑을 외쳐도 자기가 사랑을 안 하는 것은 그냥 구호죠. 그냥 구호입니다. 그거는. 주님께서 위대하신 이유는 예수님 자신이 말씀 자체이시고 이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말씀 그대로 사셨습니다. 그분은 말씀에 따라서 사셨고 말씀에 따라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말씀에 따라서 부활하셨고 말씀에 따라서 하늘에 올라가셨고 말씀에 따라서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분은 말씀 영원히 말씀이에요. 이게 말씀이죠. 이게
그분은 말씀 때문에 죽고 말씀 때문에 살았습니다. 말씀이 생명이고 모든 죄악을 이기는 능력이라는 것을 이분은 전 인격과 삶을 통해서 다 보여주셨습니다. 지금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교 경전이 부처님이 쓴 줄 압니까? 아니에요. 수백 년 후에 후학들이 쓴 겁니다. 그래서 막 그냥 어떻게 하냐, 원전이 뭐냐, 이게 아직도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냥 쓴 게 그대로 나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성경 말씀이 오류가 있다든지 그대로 안 됐다고 그러면 구호에 불과하다고 하면은 반드시 변질되었을 겁니다. 지금 오지도 않아요. 예수님 하신 말씀 그대로가 2000년 동안 토시 하나 안 바뀌고 지금까지 왔다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은 믿어도 되고 공신력이 있고 실천력이 있고 그대로 생명과 구원이 온다는 것이죠. 이게 안 되면 이미 성경은 없어진 겁니다. 변질이 되었든지 바뀌었든지 인간의 생각으로 바뀐 거죠. 그래서 성경은 삶과 행동이 동반된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십자가 달리셨을 때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우리는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막 욕했겠죠. 막 나를 십자가 달리는 사람들 미워했겠죠. 아니에요. 예수님은 말씀을 거기서 묵상을 했어요. 딱 7 말씀, 딱 가상칠한. 왜냐하면 말씀이 그를 붙들어준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죠. 만약 주님께서 하신 말씀과 그 삶이 일치하지 않았다면 그 말씀은 절대로 우리에게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많은 말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이제부터 제자들에게 하신 많은 말씀을 실천해야 될 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떠나자. 나는 십자가로 가겠다. 순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이 세상 임금이 마귀잖아요. 공중권세자마다 마귀거든요. 사탄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순종의 사랑의 행위에 대해서 사탄이 관계할 것이 없습니다. 사탄은 너무 좋아. 예수님 십자가 죽였으니까.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 내가 승리했다.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니까, 사탄은 나와 관계없다. 내가 십자가 죽는 거하고 사탄은 아무 상관이 없다. 나는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서 십자가에 죽는 것이다. 딱 그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말씀의 위력인 것입니다.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은 아버지를 사랑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명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순종하는데 너무 연약해요. 그냥 십자가에 달려서 막 그냥 죽었지만 그분이 결코 약한 분이 아니시다는 것이죠. 왜 주님께서는 약해지셨습니까? 아버지 때문에 자기의 힘을 뺀 거예요. 능력이 많지만은 자기 능력을 없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연약해지는 것은 우리가 힘이 없고 머리가 없어서, 우리는 생각이 없어서 그렇게 하는 것인 줄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머리 좋아요. 말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아버지 말씀 때문에 말 안 하는 거예요. 아버지 말씀 때문에 당하는 거예요. 아버지 말씀 때문에 손해보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큰 능력이 뒤에서 나를 받치고 있거든요. 내가 내 힘 다 써버리면 아버지 힘 안 씁니다. 내가 약해지니까 아버지가 힘을 쓰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신앙은 말이 아니고 실천이고 순종일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아야죠. 먹고 사는 거, 취직하는 거 염려하지 마세요. 새도 먹이시는데 우리를 안 먹이겠습니까? 그리고 그 나라와 그거를 구하라. 예배드리고 영혼 구원하고 전도하고 하나님 나라 세우고 그렇게 하세요. 안 굶어 죽습니다. 취직 잘 될 겁니다. 그 자식들 잘 풀릴 겁니다. 진짜 나만을 위해서 살아보세요. 2대를 못 갑니다. 그 가문 2대 못 가요. 주를 위해서 막 살면 영원히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축복할 줄 믿습니다. 그걸 왜 못 믿냐는 거예요. 그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대로 믿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실천하는 사람들 전부 다 이렇게 되는 걸 너무 많이 봤습니다. 다 자기 자식 귀하고 자기 가정 다 귀하고 우리 미래 다 귀해요. 그렇지만 능력이 커지부리 내 뒤에 버티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그 말씀에 따라서 가는 겁니다. 나머지 다 책임져 주겠다는 것이죠. 뭐.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지금 주의 종들이요, 이 말씀을 믿지 못하고 정말 하나님 나라보다 자기 살 길을 찾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 역사하지 않습니다. 유럽 교회가 지금 건물만 남았잖아요. 속이 다 비었습니다. 그건 또 하나예요. 말만 많고 실천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갖고 말을 너무 많이 한 거예요. 인간적인 말을 너무 많이 한 거예요. 거기가 싹 비어버렸어요. 여러분, 교회는 말씀과 실천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원칙에 충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걸 놓치게 되면은 교회 안에 다른 원칙이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끌고 가게 될 것입니다. 좋아요. 대형 교회도 될 것이고 많은 교회들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성공할 겁니다. 야망이죠. 야망이에요. 그 생명력은 오래 못 갑니다. 그게 구라파 교회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기본적인 원리로 돌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전거되고 순종하면 변화될 줄 믿습니다. 기적이고 축복이 올 줄 믿습니다. 이게 본질이죠. 이걸 허려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교회에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신앙은 말하지 않고 조용히 말씀 붙들고 순종하는 종교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말씀하세요. 내가 막 말을 많이 해요. 왜 자기가 말을 많이 해요? 자기가 하나님입니까? 어디? 주님이 나를 통해서 말씀을 해야죠. 여기서 세상은 충격을 받습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교회의 권세를 느끼게 될 줄 믿습니다. 이야,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교회 살아있구나. 하나님 정말 생존하시구나. 두려워 떠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교회를 얼마나 욕을 하는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 책임이에요. 그거는.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말은 많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사단에 물러가고 사단의 힘을 쓰지 못할 겁니다. 말은 많고 순종을 안 하니까 교회마다 막 사탄이 막 온갖 축동질 다 해가지고 이리 깨뜨리고 저리 깨뜨리고 완전히 짓밟히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시간 다시 주님 앞에 정말 기본 원칙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하고 변화되고 기적을 창출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